오늘 이렇게 주일내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조승우 집사님께서 뭐 멘트나 또 찬양 선곡이나 제 설교를 대신 하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네 번째로 간다면 이 터키 지역하고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서 이곳은 그리스 지역에 세운 2차 전도여행 때 두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첫 번째가 빌립보 교회라면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중에 편지 중에 제일 첫 번째이기도 하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거기서 그야말로 이제 무당을 치료해 주잖아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게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아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정말 환난도 그런 환난은 없어요. 거의 죽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나서 첫 번째 한 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도하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게 뭐 내가 선포한다고 네 믿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오면 다행이에요.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가능성 있어요. 근데 믿어져요. 그럼 안 와. 이거 귀찮다는 얘기지.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도 만만치가 않아요. 오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의 전함이 헛수고가 되질 않았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고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서 이제 교회 안에 두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나, 교회 정체성에 관한 부분들. 또 이 시대에 이 첫 번째 이 교회는 특별히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재림, 다시 오심이죠, 재림. 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요. 또한 곧 종말이 온다, 마지막이 온다, 이 생각이 확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나? 그냥 무작정 이렇게 있으면 되나?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맞나?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이 성도들은 그럼 다시 곧 오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소리를 막 귀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문해서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싶은데,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바울의 얘기로는 사탄이 내가 가려고 하는데 막았다. 그래서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요. 자기가 함께 지금 동역하고 있는 디모데. 1차 전도여행 때 주님을 만나고 2차 전도여행 때 이렇게 픽업해서 데리고 간 그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한번 알아보고 오십시오.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 정보를 듣고 와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상황을 바울에게 이제 알려주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가 하는 게 그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 당신을 지금 굉장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면서 다시 이게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그때가 곧 이제 오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그러나 가기 전에 미리 그러면 내가 편지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 궁금한 것들 이것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런 내용에서 쭉 거기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당신들 우리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기록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교회가 관심 있고 또 논의하는 것 그 문제에서 3가지에 대한 질문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지금 성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의 이 성도 안에서의 사랑, 그 교제, 뭐 그건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성도들, 다른 이 교회 성도들, 다른 사람들과 이 사랑이 이 정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럴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이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주 안에서 이 형제의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럴 때 그는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0절 그거 좀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거기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마게도냐에서 모든 형제에 대해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형제뿐만 아니라 마케도냐 다른 지방에서 온 성도들 다른 곳에서 온 성도들까지도 잘 그 주 안에서 돌봐주고 섬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더 힘껏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십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또 그들이 또 궁금한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해결됐어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합시다. 두 번째는 지금 이들은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제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만날 사모하고 있는데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또 궁금한 거예요. 그분들은 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돌아가셨을까? 아니 왜 저들은 갑자기 병이 걸려서 돌아가셨을까? 그럼 저들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저들은 어떻게 되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서 편지하면서 그들을 잠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궁금했던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그들은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잠자는 자들을 깨우실 거고 또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궁금한 거, 그들 또한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외면하신 게 아니라 먼저 잠자는 뿐이다. 다시 깨우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실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을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환상 가운데 하늘의 세 번째 하늘까지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하늘 속에 첫 번째 하늘이 낙원이라면 두 번째 하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그때 주님께서 재림할,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먼저 잠자는 자들이 여기 낙원이 첫 번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땅에 있는 하늘과 요 첫 번째 하늘과 두 번째 하늘 사이, 요때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요렇게 같이, 우리는 여기서 그걸 휴거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동안 어떻게 해요? 세 번째 하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성경에는 천년 동안. 그걸 천년 왕국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더 완벽하게. 그리고 이 세 번째 하늘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가 뭐예요? 거기가 백보좌, 즉 하나님이 성경에는 하얀 의자에 앉았다. 그래서 백보좌 심판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세 번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게, 하늘의 바울이 내가 3번 3층 천, 3번 3, 천국에는 1층 있고 2층 있고 3층이 있나 보다. 난 그래도 조망권 때문에 3층이 좋아. 2층은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팔 소리 진동할 때에,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막 준비하면서 찬양 들으니까요, 말씀할 거 하니까 막 그림이 막 그려져. 와, 막 이렇게. 선곡이 오늘 잘하셨어요. 설교 내용 어떻게 보셨나 봐,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가 나팔 소리 진동할 때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설교의 이제 중심은 뭐냐면 요 세 번째예요. 그들이 또 관심 뭐냐면 이 주님이 다시 오신 이 재림, 그걸 재림이라고 하죠. 다시 오심.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리고 뭘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곧 우리가 오시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 그럼 우리가 그냥 뭘 하고 있으면 되나요?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지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재림의 때에서는 이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죠. 거기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뭐라고 했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냥 넉넉고 나는 뭐 오늘 좋으니 오늘 날도 요즘 계속 날 너무 좋아요. 날 좋으니까 뭐 좋다. 꽃도 어제 그냥 모처럼 밖에 나왔어요. 꽃이 런던 나간 난 무서웠어요. 막 사람들 막 몰려. 나는 우리 동네가 조용해서 사람들 다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막 있나, 다 거기가 있어. 우와, 뭐가 막 저기서 몰려오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와. 그런데
정말 이 하늘 보면 뭐 오늘 날 좋으니까 뭐 좋네, 오늘 또 주일이니까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러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데요, 잡아먹는데요. 오늘도 우는 사자, 거기 우는다는 것은 배고픈 사자예요. 어디 먹잇감이 없나, 그런 자세로요, 우리들 믿지 않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내 밥상이니까. 그건 나중에 내가 해도 나 쫓아오니까. 근데 우리들을요 막 흔든대요. 막 내 안에서 믿음을 막 흔들어서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막 아내는 너 믿어지니? 그만둬 이제. 안 믿어지면 뭘 또 나가니? 날 좋잖아. 오늘 한번 어디 나가.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든다는 거예요. 조금만 집중해서 말씀 읽어볼까 하면 그냥 뭘 일을 만들든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럴 때 어떻게 그는 정신 똑바로 차리 아니면 어떻게 삼켜 먹힌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이제 3장을 마치면서 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즉 다시 오실 때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오니까. 도적이 언제 온다고 이렇게 녹화하고 오나요? 녹화하고 올 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녹화하고 사람이 없으면 뒤로 이렇게 돌아오서. 또한 4장 1절, 그러니까 3장 13절 3장 이렇게 마치면서 4장에서 어떻게 또 시작하고 4장 1절에 그러므로 4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즉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노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장을 들어가면서 1절 2절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평안하다, 괜찮다, 요즘 살기 좋아, 그러고 그냥 넉넉히 살 게 아니라 하루하루 정신 차리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신앙생활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선택 할 때도요,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오신 거야. 이런 교회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 때 제대로 말씀과 복음이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휩쓸려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끝나. 한숨만 하다 끝나. 그러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오니까 정말 정신 차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얘기해요.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래. 구원의 소망을 갖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즉 방패, 지금 말하면 그거 되겠지, 방탄조끼. 늘 구원과 사랑, 즉 내 삶 속에서 그 구원의 믿음의 삶을 살고 흔들리지 않고 사랑의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소망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이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건 놓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길이시다. 이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 머리에 그걸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잡혀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폭넓게,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서부터예요. 거기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왜 기뻐해요? 내 안에 그분이 주인이 되시니까. 그분이 나의 왕 되셔서 나를 차선이 아니라 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언젠가는 역전될 거니까. 사람들은 나를 지금 나의 상황을 보고 비웃지만 나는 나의 아버지가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끝은 이 사람들 저 사람들과 다르니까 끝이 좋아야 돼요. 시작은 막 했는데 끝이 멸망의 길이면 그보다 비참한 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라고 얘기해요? 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그냥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분 계심을 믿고 나의 삶을 고백드리고 때로는 나의 안타까움이 있으면 고백드리고 늘 그분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곳에 있든,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냥 내가 서창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집사님이 앞에 계시는구나. 오늘 눈썹이 왜 저렇게, 오늘 좀 표시 저렇게 하셨지?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오늘은 화장 좀 잘 먹으셨네?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주님, 내 앞에 지금 서창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 주님, 그 안에 계신 주님, 집사님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또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그 안에 계신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요 인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빼먹을까, 이게 아니라 주님, 이분을 내게 만나게 해주사오니 이분이 지금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이분이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분노하는데 하나님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 영혼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 갖는 것이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든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어때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내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주셔도 감사, 가져가셔도 감사,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맡겨주시면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면서 감사. 오늘 맡겨주신 일이 없으면 오늘 좀 쉬라고 하나보다, 좀 안식하라고 하나보다,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그러니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또 기뻐하지. 이거는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굴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굴러. 기뻐하니까 어떻게 해요? 넘쳐나니까 또 얘기는 하나님 감사하네요. 얘기하냐. 그러니까 또 기도해요.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20절서부터 또 뭐라고? 19절서부터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뭐예요? 본능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내가 막 삶이 복잡하고 하면요 밖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주 시골에서 목회할 때 밤에 이렇게 잘 때 여름 때 이렇게 보면요
개구리 소리, 낮에는 안 들려. 막 차 소리 다니고 막 하는데 밤에 이렇게 잘 때는 개구리 소리가 막 들려요. 막 이렇게. 또 아침에 새 소리. 저 새들이 어디 갔다 왔나 뭐 이렇게. 개구리가 갑자기 딴 데 갔다가 온 게 아니라 늘 거기서 울고 있었는데 다른 소리에 시끄러우니까 안 들렸는데 조용할 땐 들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하셔요. 우리 안에서 걱정하신대. 우리 안에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여러분이 거룩해서 그 마음 가진 게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상도나 이쯤 되면 읽어야 되지 않겠니? 네.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복된 걸 아시니까. 아,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한숨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홀리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서 그러면 되겠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걸 민감하게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다음에 하지 뭐. 아, 지금 바빠서 나중에 뭐 일이 다 해결되면. 일 해결될 일 끝날 일은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모든 일은 끝나요. 문제는요, 계속해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즉 본능대로 내 본대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음성을 기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에는 어떤 감동을 준 게 있습니까? 아, 내가 이걸 해야지. 아니면 때로는 내가 그를 도와야지. 아니면 용서해야지. 그를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거를 소멸시키지 마세요. 그 뜨거운 불이 타오를 때 하세요. 그게 소멸치 않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마음을 주셨습니까? 용서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용서하지 마시고 찾아가시든 만나시든 뭘 하시든, 섬겨야 된다고 마음을 주셨다면 섬기세요. 내가 그걸 위해서 좀 봉사해야 되겠다 그럼 하세요. 이게 소멸치 않는 거예요.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찔림이 있거나 아니면 감동이 있거나 있다면 그것을 귀담아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에 앉아서 오늘 목사님 이렇게 기나, 뭐 언제 끝나나, 뭐 언제 하나, 이게 아니라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또 사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말씀을 소멸치 않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 거죠. 또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닐까. 우리가 삶의 생활 속에 살다 보면 결정해야 되고 나야 되고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새벽 기도 때 말해 본 분도 했어요. 이 말이 정말 저 영혼을 살리는 말인지,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게 저 영혼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상처를 주는 말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이 우리 교회에 덕을 세우는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어느 장소에 가든 무엇을 하든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범사하려 모든 의 좋은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어떻게 하면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걸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거 자체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걸 생각지도 말라는 거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판단되는 것이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거 언제 이렇게 해야 돼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5장에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데살로니가를 이 관점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특별히 5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그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끝절도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 마지막 인사 나누기 전에 뭐라고 얘기냐면 5장 23절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평강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3장 13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다리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행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